고 김상현 목사님은 구한말에 태어나셔서 아무랬던 일제강점기에 목회하시면서 구령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니 김 목사님은 1909년에 신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신성학교는 장로교 첫 7인 목사 중에 한 분인 양전백 목사를 비롯한 선천읍 교회 교인들이 1906년에 설립한 기독교 남자 중등학교인데 김 목사님은 제1회 졸업생 9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 목사님은 근대 교육과 신앙 교육을 받으며 민족혼을 깨우쳤을 것입니다. 1909년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합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나올 때이었습니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해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일로 전국의 의병 활동이 고조되자 1910년 한국을 병합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1906년에서 1909년까지 신성학교에서 공부하신 김 목사님은 일제에 의한 한반도 침탈을 목격하면서 신앙과 애적의 정신을 그곳에서 깨우쳤을 것입니다. 그 후에 김 목사님은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전북 정주의 관산 장로교회 전도사로 시무하셨고 그 후에 1925년 12월 평양 장로회 신학교 제19회 졸업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평북노회에서 목사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용천군 용암포 제1교회, 철산군 영동교회, 조산읍교회, 위원읍교회, 선천 가방교회, 보신교회, 고부교회, 운봉교회, 용천 대성교회, 철산 대당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셨고 평북노회 전도부장과 노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29년 철산 영동교회를 목회하실 때는 동방학교를 설립하셔서 청소년들에게 민족혼과 자유독립의 꿈과 의지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1919년 3월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은 37세였는데 만세 주동자로 체포되어서 출판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형 판결을 받고 2년여간을 복역하였습니다. 출소 후에는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후에 남쪽은 미 군정이, 북쪽은 소련 군정이 통치하게 되었고 북쪽의 김일성의 공산당은 교회 목회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용천군 내중면 대성교회를 목회하시던 중에 공산당의 습격을 받아 교회는 파괴되고 또 목사님은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948년 김 목사님은 고향 철산군 해당교회에서 목회를 계속 하셨지만 폭도들에 의한 부상이 치유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상현 목사님의 기록을 보면 이분은 순교적인 정신으로 살고 또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순교적인 정신으로 3.1 만세운동의 주동자가 되셨고 또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폭도들에게 의해 해를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 김상현 목사님은 일제와 공산당의 박해 속에서 고난당하며 죽어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표본이 되는 분이십니다. 김 목사님은 저희 증조 할아버님과 거의 동시대인이십니다. 동시대 분이십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 김 목사님보다는 한 연세가 9년 정도 더 많으셨고요. 평양신학교는 15회로 졸업하셨으니까 4년 차이가 납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이북에서 목회하시다가 3.1 만세 주동자로 고를 치르셨고 또 만주로 건너가셔서 목회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이북에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개방전 전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김상현 목사님은 그 당대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으로 오늘 순교사 추소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적인 헌신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은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제목입니다. 지금은 살 때입니다. 지금은 흥할 때입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죽을 때입니다. 이런 제목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얻게 된다. 죽는 사람은 살고 살려는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운전석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노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는 교차로에 있을 때입니다. 그 교차로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40년 운전하면서 딱 한 번 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고는 비교적 큰 사고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운전을 하고 아내가 옆자리에 있고 아이들은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편에서 오는 차들이 쭉 밀려 있어서 1차선에서 차가 서 주었고 또 2차선에서도 차가 서 주었습니다. 어차피 차가 많이 밀려 있으니까 제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다고 손짓을 하면서 여유있게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3차선에서 한 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우리 차 옆구리를 쾅 하고 박았습니다. 그 소리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앰뷸런스로 실려갔습니다. 저쪽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도 실려갔습니다. 차는 폐차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얼마간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고 아이들은 조금 긁히기만 하고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는 보험에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교차로를 만날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합니다. 그 인생의 교차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저는 운전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좌회전할 때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30여 년을 무사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고는 저에게 유익한 경험이 되었고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교차로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차로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창조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승리자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그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고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에 부딪히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온 인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차로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 각 사람의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까지 포함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대가가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폭력적으로 주도적으로 마을을 습격하고 보행자들을 치고 자기에게 거스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매질을 했습니다. 그는 용이 주도하게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이었습니다. 그는 죄와 이기심으로 함부로 차를 몰다가 결국 하나님의 교차로인 십자가에 부딪혀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만나서 새롭게 된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나는 죽었다는 말이고 후자는 나는 산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A.W. 토저라는 분은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오직 한 방향을 향해 있게 된다는 뜻이고, 둘째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고, 셋째는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만 가게 됩니다. 죽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자신의 모든 꿈과 소망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처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정신적인 고문을 당하고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주는 위한 고난이 오히려 나의 인생의 유익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과 소망이 주님의 생각과 꿈과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십자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게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목적은 우리가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다는 말이 3번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 사상가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구원받기 전에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성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의 경건한 어머니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고 결국 그 아들은 배신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후에 그는 이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태리의 밀라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에 자주 만났던 장녀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어거스틴 저예요 하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어거스틴 저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계속 빨리 걸어가면서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상태를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많고 주님이 조금인 상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너무 많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내가 얼마이고 주님이 얼마인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위해 이것을 해주십시오. 조건적인 거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조금이고 주님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거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없고 주님이 전부인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4번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그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실컷 좋건 상관없이 물질적으로,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께 내 삶의 권리를 다 드려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 김상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현 목사님을 비롯한 앞서간 순교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드린 분들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나의 삶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